성경 21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디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인사합시다. 올 한 해 예배에 승리합시다. 네. 시작이 좋으면 끝도 좋을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또 같이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아픈 몸을 이끌고 다시 자기를 핍박했던 지역을 다시 한 번 더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 그것으로 바울은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오늘 성경에 보니까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벌써 복음을 전하였고 또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또 제자들이 바울의 제자들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어떠한 말씀의 성장과 어떠한 변화가 어느 정도는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바울은 몇 가지를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오늘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22절에 보면 첫 번째로 바울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마음을 굳게 하다라는 것은 마음을 다시 재건하다 혹은 더 강하게 무장하다라는 의미를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더 강하게 했을까? 왜냐하면 이 당시에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바울의 가르침을 들었던 이들의 마음, 무엇을 보았고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까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오기 전까지 이들은 자신들에게 전해준 바울의 말씀이 참 진리이고 은혜가 됐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바울이 쫓겨나기도 했어요. 돌에 맞기도 하였고요. 시체에 질질 끌려서 나가기도 했어요.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바울의 그런 모습을 보고 바울을 핍박하고 또 박해하고 돌에 던지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는 그러한 바울의 삶을 보고 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 어땠을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쉽지만은 않겠구나. 나도 잘못하다가는 마을에서 쫓겨나거나 사람들한테 돌을 던져서 핍박을 당하거나 무시당하거나 뭔가 내 생활에 위협이 있거나 뭔가 손해를 볼 수 있구나. 바울이 말씀을 전했던 그 말씀은 나에게 참 진리인 것 같고 은혜가 되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울을 보니까 정말로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 라고 아마 마음의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마음의 움츠림도 있었을 것이고 염려와 근심 속에 아마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바울이 다시 쫓겨나고 돌에 맞아서 질질 끌려나가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에 가지 않았다면 아마 바울이 전에 복음을 들었던 그 사람들은 아마 그들의 믿음이 떨어졌거나 혹은 다시 그들의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서 그냥 살아갔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바울이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찾아가요.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그들한테 다시 갑니다.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 바울을 보고 다시 바울이 전했던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루스드라나 이고니오나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어떤 감정이 있었을까요?
흔들렸던 그들의 마음이 담대해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굳건하게 다시 강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다시 재건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아하! 바울이 저렇게 핍박당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죽을 지점까지, 아니 죽었을지도 모른 그런 삶을 살았지만 다시 일어나서 자기한테 목숨을 걸고 와서 자기들한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 이들이 느끼는 감정은 무엇이었겠어요? 아, 내가 무엇인데 저렇게 목숨을 걸고 와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까? 아, 저 사람이 전하는 복음은 정말 진리야.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나는 어떤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이 이들 가운데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2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였다. 바울이 몸소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내가 목숨을 걸고 내가 핍박을 당하고 돌에 맞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전하는 이 복음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나는 다시 너희들한테 왔다. 그들의 마음을 북돋아주고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찬가지죠.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기존의 가르침과는 달랐어요. 그런데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진리요 생명이요 또 사랑을 전했어요. 용서를 전했어요. 그의 삶을 통하여서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진리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의 삶이 진짜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결말은 어땠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났으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 거짓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부활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이라는 것이요? 참 진리다라는 것이요. 예수님이 참 구원자이시라는 것이요. 예수님이 참 메시아이심을 부활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들에게 직접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증거하신 거예요.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흔들렸던 마음이 다시 굳세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어땠습니까? 다 도망쳤어요. 그들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들의 믿음이 흔들렸어요. 그들의 삶 전체가 완전히 뒤흔들렸단 말이에요. 각자가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다시 한번 만나 주셨을 때에 제자들은 대부분이 순교자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담대함이 생겼고요. 흔들리지 아니하였어요.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몰려와도 그들은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세워졌음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삶의 다양한 이유나 어떤 환경 때문에 어떠한 사건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인 저도 그래요. 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있었잖아요.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나를 좀 명해서 나도 물 위로 좀 걸어오게 해주세요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오라, 나를 보고 오라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어요. 거기까지는 좋았지만 예수님께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그냥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만 바라보며 걸어갈 때는 마치 물 위를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인지 할 수 있고 주님과 함께하면 내가 담대함이 있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무엇인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지만 때로는 조그만 바람에도 흔들리고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믿음 없는 연약함들이 때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님, 우리 가운데 다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도 굳건하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믿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서서. 이 믿음 안에 굳게 서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것에 서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강이 출렁출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로 하여금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셔요.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제사장들이 굳게 섰을 때에 그 모든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기 마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이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 가운데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았을 때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가에 있었지만 비록 요단강가였지만 출렁이는 강가처럼 느낄 수 있겠지만 굳건하게 거기서 섰을 때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걸은 것과 같이 믿음의 선배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 안에 요단강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굳게 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안전한 길, 또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굳게 서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흔들려하고 있는, 불안해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다시 한 번 더 찾아가서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였다라고 2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2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 위에 머물러 있으라. 이 머물다라는 게 계속해서 그곳에 있어라.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멈추지 말고 그 믿음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 앞에 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과연 무슨 믿음일까요? 마음을 굳세게 하는 믿음, 마음을 재건하는 믿음, 마음을 더 강하게 하는 그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라는 것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주님만을 계속 바라보고 말씀을 계속 의지하고 주님 앞에 기도 자리로 계속 나아가라.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라.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라. 할렐루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흔들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마음이 말씀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기도의 믿음으로 계속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라 라는 것이죠. 다윗도 시편 57편 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라는 단어가 굳게 세웠다라는 동의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주님 앞에 굳게 세워져 있습니다. 내 마음이 굳게 세워졌습니다 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이 굳게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이 세상으로 또 물질로 권력으로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마음이 전심으로 주님께로 향하겠습니다 라는 다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음을 드리는 것, 그 마음을 쏟는 것, 그 말씀 안에 머무는 것,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그냥 일회성이 아니에요. 그냥 예배를 드릴 때만이 아니에요.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지속적으로 멈추지 않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제자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 안에서 너희들이 계속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곳으로 가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핍박이 몰려오고 환난이 몰려오고 그들의 삶 속에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기도의 자리를 날마다 사모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울이 이런 겉면만 한 게 아니었어요. 너희들이 마음이 굳게 세워져 있어야 되고 그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도 바울은 솔직하게 그들한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거 좀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이 환난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데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혹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환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죠.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 생활을 잘하면 만사형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늘 언제나 만사형통한 것은 아니지 않았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였고 다윗도 마찬가지였고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물론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함의 은혜도 있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굶주림이 있었어요. 고난이 있었어요. 매맞음이 있었어요. 죽음의 위협이 있었어요. 고난과 환난이 늘 언제나 있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였고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주일날 살펴보는 엘리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할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솔직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에는 영광스러운 복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영광에 이르기까지의 고난도 환난도 인내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잠언 2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 혹은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은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 쫓아서 살아가는 순종하는 자들인데 이는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고 그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들이 이왕이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이왕이면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은혜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바울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혼란이 찾아왔을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것은 너무나도 좋은 진리요 생명의 말씀인데 바울의 삶을 보니까 행복한 삶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다시 찾아와서 아픈 몸을 이끌고 와서 내가 비록 환난을 당하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만사형통의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런 환난도 있다. 그러나 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실 것이니 너희들은 믿음 안에서 머물러 있어라 라고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미움을 받고 환난이 있고 아픔을 당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 29장의 말씀과 같이 악은 의를 미워하고 어둠은 빛을 배척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다. 이 양이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살행위 아니에요? 죽으러 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여정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또한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는
너희들에게 환난이 없다, 내가 환난을 막아줄게, 이런 표현 안 하셔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고난이 있다, 역경이 있다, 슬픔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주님은 얼마든지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피할 수 있어요. 천군 천사들을 보내서 자기를 못 박으려고 죽으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을 쉽게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셨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기꺼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어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는 인내를 해야 합니다. 올 한 해도 여전히 가족 구성원들 안에 믿음이 연약한 가족 구성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해야 될 어떤 누군가가 있지 않습니까? 또한 세상을 향하여서 교회를 지탄하고 비판하는 이 어둡고 혼탁한 이 세대 가운데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걷는 길이 진리요 생명이다. 비록 가시밭길이요 험난한 여정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 길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우리는 몸소 그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환난과 아픔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인내를 통하여서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을 이루어가고 우리의 어떤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가족 구성원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고 믿지 않은 자들이 우리 교회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에도 이 바울이 우리에게 또 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권면의 말씀과 같이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 안에 머무시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에 형통한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려운 길, 또 힘든 길, 고난의 길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세상을 이기시고 어둠과 죽음의 사망과 권세로부터 깨쳐서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믿음이 흔들려 있고 두려워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다시 찾아가 그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면서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라, 흔들리지 말고 그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 있어라. 때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환난이 너희들에게 있지만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삶 속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온전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크고 작은 바람과 풍랑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서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우리를 흔들려고 하고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넘어뜨린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